오늘부터 수요일 밤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새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회를 부탁하시는 전화를 받고 제가 왜 교회는 부흥회를 할까? 그것도 해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 많은 강사들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목사님께서 나를 부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교회가 왜 부흥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중 행사이기 때문에 안 오면 왠지 섭섭해서 부흥회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해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쓰면 다시 일어날 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자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다시 세움받자, 다시 살아나자, 다시 일어나자, 이런 뜻으로 부흥회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성장과 부흥회를 많이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의 영적 생명을 살리고 느슨해졌던 신앙의 나사를 조여서 새롭게 살아나도록 부흥회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부흥의 주체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번 세현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터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밤까지 7번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마다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떡한데요?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한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세연교회를 덮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은 온전히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왔어요. 이번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으시고 제가 전화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확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말씀의 주제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요즘 우리나라는 슬기로운 게 많이 유행이 됐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깜빵생활, 슬기로운 의사 초년정 생활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드라마에서도 슬기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슬기로운 교회생활 이런 제목으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다 배꼽 찾느라고 막 돌아다녔어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있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있어야 슬기로운 교회 생활도 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봤는데 실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라고 뾰족한 하나님 말씀이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 다시 듣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오늘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듣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맞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것 아니고 교회에 다닌다고 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친구 만나러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서 다닐 수도 있어요. 동기가 다 틀리다 그 말이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나름 각자의 동기가 있어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 그것도 맞습니다.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신앙생활의 한 일부이지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그럼 영생은 무엇이냐? 흔히 영생 그러면 사람들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영원토록 사는 것이 글자 그대로는 영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원토록 삽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드실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원토록 살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를 믿은 자죠. 그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께 들려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원히 산다?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의 원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글자 그대로는 영원토록 사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영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영생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 영생의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시죠? 그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다라고 할 때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우리는 안다고 표현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제. 우리는 사람들을 아무나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해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 대 인격으로 아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아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 교단에 목회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제가 세연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이 송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또 송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놀라시면 안 되고 그냥 가끔 들리는 소리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저와 송 목사님과는 깊은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 목사, 송 목사님 알아? 난 잘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인 줄은 알아요. 그러나 저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송 목사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압니다. 뉴스를 통해서 알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저를 전혀 모릅니다. 제가 시흥에서 목회하고 있는 줄 전혀 몰라요. 이런 관계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을 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상태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지금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 나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 교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영생을 누려야 내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된다면 예전엔 영생을 누렸지만 지금은 영생을 누린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날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요. 구원의 확신만 소유하면 되는 줄 압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주일 성수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 왔으니까 이왕이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세연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주님 알아서도 안 돼요. 주님도 나를 알아야 돼요. 나만 주님께 기도해도 안 돼요. 주님과 나와 깊은 영적인 교통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내가 진짜 신앙의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한 번 인사했다고 그 사람을 안다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어야 진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과 교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을 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왜 바쁜 시간 틈을 내서 부흥회를 합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외치는 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찬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 들으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찬양 참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모든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다 만들어 놓고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어준 대상은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의 코에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는 우리 같은 사람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만드실 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적인 존재로 우리 사람을 존재케 해주시고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왜 이 땅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셔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막 써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3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가장 먼저 뭐냐면 함께 있기 위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는 게 뭐예요? 교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교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요즘은 물론 SNS가 발달해서 SNS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만남이에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든다고 한다면 사울이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꿈은 율법학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터키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 율법학자 밑에 문화생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가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다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열심을 냈어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위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게 그가 하던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가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때 영생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주여 네 신이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영생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갖다 쳐 넣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또 만났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짐이 돼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감격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꿔놓는 사건은 우리에게 없어요. 평양의 깡패였던 김익두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는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됩니다. 불량배에 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인생이 바뀌어서 성 어거스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야 종교생활, 신앙생활, 이 교회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영생,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을 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일을 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셔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는 나오기는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려운지,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데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좀 만나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혹 아직도 거듭난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 근본 부흥의 기간 동안에 거듭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누구고 다 만날 수 있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그 강박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영위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같이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그런 극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상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은 이미 와 계셔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 또 하나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야, 너 나 안 믿어? 이렇게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우상을 팔던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잖아요. 극적인 체험이죠. 그런데 그런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만남을 가지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잠언 8장 17절에 가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예레미야 29장에 가보면 거기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남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제 얘기가 아니고.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죠.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에게 왕따였어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친구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거죠.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도 있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대. 그런 얘기를 삭개오가 들으면서 세리까지 제자로 삼는 분이라면 나도 좀 그분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어요. 하지만 늘 바쁘고 만나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그는 옆에 있는 돌 감람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이 뽕나무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 여리고에 가서 아무리 살펴봐도 뽕나무는 아니에요. 돌 감람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으니까 나무 꼭대기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죠. 그렇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무에 있던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날 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렀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사모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 두 번째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전에 예수를 만났어요.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영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런 분들은 이유를 잘 찾아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회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도 맛을 보고 그래서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면 기쁨 있고 즐거움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의 맛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재밌게 신앙생활했어요. 재밌게 신앙생활하던 때가 옛날이에요. 그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섬겼어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즐거웠어요. 교회만 있어도 행복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졌고 교회만 있고 싶었어요. 늘 나는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틈만 나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간신히 교회 와요. 내가 진짜 직분만 없으면 오늘 안 간다. 내가 진짜 구역장이라 간다. 구역 식구들이 다 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의무감으로 나와요.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좋은데 기도가 안 돼요. 예전처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기도줄이 잡혀서 막 신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주여 하면 그 다음에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부지런히 잘해요.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시키니까 하지 자원하지 않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마음에서 하고는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내가 안 하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드실까. 그러니까 해야지 해요. 그래서 올해만 딱 하고 올 연말에는 꼭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내가 그래 올까지만 한 번 더 하자. 전에는 늘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 나면 드라마를 봐요.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연초에 성경을 펴서 창세기는 읽는데 출애굽기만 가면 안 넘어가요.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데 다 아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왜 평생에 듣다 보니까 그 얘기인 것 같아. 늘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야곱이 사다리로 올라갔다니 내려왔다든지 맨날 그 소리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늘 하는 얘기가 하는 얘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서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메시지는 듣기는 듣는데 내 심령에 꽂히는, 내 귀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 다 알고 있는 얘기 또 하시는구나. 이거 끝나버리고 만다 그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봉사는 하지만 힘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나를 대신할 사람이 있기만 하면 물려주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녀도 티나?
하는 생각이 부뚜 들을 때도 있는데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언제인지 생각조차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렸는지 옛날이요 드려본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도 하는데 주님과의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의무감에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린 이유는 어디인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회개가 사라진 시대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왜? 다 싫어하니까. 예전에는 기도원에서도 많이들 울었습니다. 방언하고 소나무 붙잡고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소나무 하나 뽑으려고 막 산에 올라가서 큰 거는 안 뽑힐 것 같으니까 조그만 거 잡고 막 그냥 흔들어가며 막 기도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일주일 금식기도. 금식기도하기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금식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임원들을 다 딛고 제가 고3 때 일주일 또 금식기도하러 올라왔어요. 그때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금식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성령 받고자 하늘산, 오살리, 칠보산 막 찾아다녀가면서 삼각산 막 다니면서 기도했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삼각산 가봐요. 거기서 주여 있다 쫓겨납니다. 지금은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종종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인한 감격으로 인해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눈물이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알겠는데 감사조차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마음속에서는 예전 같은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누리는 교제하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무지무지하게 그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홍해도 건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그 놀라운 체험도 했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그들은 수십 년간 먹었고, 그러는데 그들은 음행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해요. 그 결과 출애굽의 축복은 누렸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광야 생활과 같은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속에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내 기도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영적인 교제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를 판단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파악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능력인데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죠. 감람산에서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을 고린도에서는 500여 명의 형제들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에 갔어요.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성령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하루, 이틀, 사흘 모이다가 떠났습니다. 120명만 남아서 끝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가운데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근본 부흥의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은 근본 기회를 통해서 교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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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정말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가 임명하지 않아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70명 됩니다. 그 70명이 전부 자원했어요. 해마다 자원서를 받아요. 자원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자원하는 사람만 가져도 충분히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교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령이 뜨거워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를 자원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잘랐어요. 너무 많으니까 성가대는 너무 자원하지 말라고. 지금 있는 성가대도 충분하다고. 저희 교회는 전부 다 자원이에요. 저희 교회는 기관도 없고 구역도 없고 다 없어요. 장로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가 장로님이 12분인데 장로회도 보임이 없어요. 권사회 없어요. 저희는 단순히 조직은 딱 하나, 셀, 구역으로 조직을 세워서 각 구역마다 자기의 나이에 맞게 자기 나이 또래 다 셀에 들어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원하고 자원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원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엄청 여러분들보다 나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새 가족이 와서 저랑 새 가족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 하러 오신 거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박수를 막 쳐줘요. 한 사람 앉혀놓고. 그러고 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즐겁게 사시라고.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된다고.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즐겁게 살으라고. 그러면 다 좋아해요. 큰일 안 시키고 그냥 즐겁게만 다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원할 때 되면 또 그런 분들이 자원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에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도에 힘쓸 때 그들 모두는 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근본 부흥의 기간 동안에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연교회는 너무 교회를 이쁘게 잘 지어놨잖아요. 머물 곳도 너무나 많잖아요. 꼭 집이를 갔다 와야 되나요? 갔다 와야 될 사람들은 갔다 와야죠.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받으려면 내일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성경을 살펴보면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요. 은혜는 누가 받느냐?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흥의 기간 동안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록 설교를 현찮게 해도, 현찮다는 건 충청도 산틀인데 시원치 못하게 해도 여러분 사모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또 성경을 살펴보면 언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느냐?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해요. 회개할 때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져서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진정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몇 시까지 설교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도 시계를 쳐다보면 더 해야 돼, 그만해야 돼, 아니면 계속 해야 돼, 그만해야 돼. 지금 머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배 드리고 또 뭐 찬양하고 봉사하고 힘드실 것 같아서 이제는 많이 남았지만 그만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만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영생, 교제를 잘 누리려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뭔지 아시죠? 들어봤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사귐을 말해요. 교제를 말합니다. 근데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면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영생을 위해서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나와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내 옆에 있는 송 목사님이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송 목사님과 제가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이 상태를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각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져 갈 때 이때 모습을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옆 사람과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내가 신앙생활이 진짜 영생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옆 사람과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사랑해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이, 기도의 문이 닫히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가 사랑할 때 아름다운 교제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시무 장로님은 몇 분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새로 이사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10명이 더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은 제가 종종 잘 껴안아 줍니다. 장로님 일로 와봐요. 그래서 막 껴안아 줘. 좋아 죽겠다 막 이러고 껴안아 줘. 어제도 우리 장로님이 저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가야죠 장로님. 장로님 내가 갔더니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밥을 먹으러 가자고. 밥 먹으러 갔더니 오리고기를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장로님 저보고 내일 세연교회 가서 부르짖어 그냥 얘기가 줄줄줄줄 기름진 것처럼 나오라고 오리고기 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 꼭이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은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저보다 연배가 우입니다. 저보다 연배가 우인데 교회에 굳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와요. 새벽에 교회 나올 때 가까이 사시는 분 다 차에 태워서 교회 오고, 토요일이면 꼭 오전에 교회 와서 교회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새가족이 오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새가족을 섬겨주고, 눈이 오면 제일 먼저 교회에 찾아오는 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고 제가 나가고 그러면 빗자락으로 막 쓸고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은 다 붙어요. 목회자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목회자와 관계가 단절되면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교회 성도들과 누군가와 단절이 이루어지면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진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권사님들과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오래 하면 첫날 왜 이렇게 길게 하냐, 내일은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혹 생길까 봐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번 부흥회에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금 회복되었노라고 다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근본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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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